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녀들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요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틀리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으면 참 좋겠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지한 형제가 갔다 와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20대에 제일 활기왕성한 젊은 나이 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20대 때 갔거든요. 이제 30년 됐는데요. 또 그곳에서 또 우리 지한 형제가요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간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보면 다들 예배 시간에 빨리 오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주일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다들 주일은 좀 빨리 자고 좀 많이 자고 해야 되는데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지개를 쭉 펴시고요 좀 펴시고 혹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뒤에 제가 설교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보시면서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제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볼 때요 출애굽기만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한글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는요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출애굽기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입니다. 고로 출애굽기는요
창세기를 같이 보아야지 그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언급되었다가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건이 뭐냐면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과 출애굽기 1장 말씀이요, 한 장 차이지만, 여러분, 한 장 차이지만 내용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 두 장 간의 간격이요, 무려 4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무려 430년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3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때 많은 일들이 세계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430년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냐면요,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 절망과 울분으로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간구에 전혀 응답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왜 성경은 침묵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셨을까요? 이 기간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셨지만 단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기다리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특히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요, 나에게 힘이 있고요,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 그냥 한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운 분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공부 가르칠 때요, 더하기 빼기를 가르칠 때요, 한글을 가르칠 때요, 어떻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이 일어납니다. 어째 이걸 모르고. 제가 요즘 레마와 하엘이를요 가르치고 있는데요,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가 적는 거예요. 내가 적어요, 내가. 야, 이거 한글 이거 기다리지 못하고, 저 성격이 급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잖아, 아잖아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게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알고 만약에 모르는 것 갖고 오면 말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왔을 때요, 이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기다리지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요, 이때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사춘기 때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수 없는 우리의 그 상황들, 환경들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까지 것 한 번, 그냥 손 하나만 까딱거리도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 430년 동안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시간이 필요하신 분일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딱 이루어 주시지, 그 기간 동안 뭘 기다리셨다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냐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이 기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정말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펜이 있으신 분 성경에 쫙쫙 끊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야고바 야고바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는, 이 창세기를 처음 보는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고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바 야고바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기근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뽑아내셔서 이집트로 넣으신 이유는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고작 작은 그 가정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가족을 장정 60만 명, 약 200만 명을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게 하셨던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보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가족,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을, 누구도 집중하지 아니하는 그 한 가정을 거대한 200만 명에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마라고 누구도 잊어버렸던,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잊혀진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어요. 손을 놓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이 4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여러분,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였고, 430년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 버려져 갔던 외로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그럼 도대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난당할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창세기 4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만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43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학대당할 때에, 착취당할 때에, 수치당할 때에, 조롱당할 때에, 모욕당할 때에, 배고플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침묵하셨지만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땅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 잡지 않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때도 그 공허함 가운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집트에서의 삶, 그 공허했던 삶, 버려진 것 같은, 외면당한 것 같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저주 같은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 그 위에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어둠으로 가득하던, 그 어둠만이 가득했던 그 온 우주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자 그 오랜 침묵이 깨어지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공허하고 텅 비었던 곳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이상 그때를 충분히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오랜 침묵을 깨시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팔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그 팔을 펴시기 시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풀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어느 시간도 어떠한 강한 권세도 나라도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이집트의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 주먹을 불끈 잡으시고 본인의 입을 막으시고 침묵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런 시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의 때와 출애굽기 1장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를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시간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면당하는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고 심판과 저주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던데요. 아니요, 지금도 어떤 영역에서는요 내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피할 수 없다면 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반드시 이 시간대 배워야 합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요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큰 비전을 허락해 줘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아니하니까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친밀감으로 계속해서 모세를 어깨를 두드리시고, 내가 있잖아,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야, 나 너와 너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들을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를 우리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5번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모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것을요 5번씩이나 하는데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모세를 찾아왔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너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나 너와 함께 영원히 할 거야 하고 모세를요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이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친밀함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니까요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부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 절대로 저 인생 갖고 장난치지 아니하신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영원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종기가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요 제가 저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요 저 인생에서 내 삶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 인생이니까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억울할 때도 있었고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원수 갚고도 싶었고요. 그러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과 수치와 조롱 때문에 저 삶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요, 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 갖고 장난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두운 고난의 상황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굳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머리 나빠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다 해도 굳이 설명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요, 하나님 저 기도를 어찌나 이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지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저 인생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절대로 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성실하심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에 소개하는데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로마서 4장에 소개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누구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이 혹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떨 때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을 때도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 때도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질병과 수치와 가난과 이런 경험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요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최근에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왜일까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요 인정해드리고 신뢰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